주님을 만나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 26절, 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 26절을 우리 성경 봉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제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본문으로 정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본문 가운데 무슨 말을 덧붙일 수 있을까? 여기에 무슨 설교가 필요하나?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아멘으로 화답하는 게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어찌 머릿속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어찌 우리가 과연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활을 이루셨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정확하게 기록하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께서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 차례 한번 그냥 눈으로 마음으로 묵상하셔도 그 의미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특성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설교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주제만 몇 가지 정확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니 머릿속으로 한 3가지 정도 가지고 가시면,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시면 그 안에서 우리 부활이, 주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그 부활이 무엇인지, 또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충분히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듣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듣는 것만으로는 힘들어요 라는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가 부활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참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에서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오늘 아침에도 차를 타고 교회 오면서 야, 너무나도 기발하지 않나? 요즘 표현으로 정말 신박하다. 신박하다라는 표현 아세요, 권사님? 신박하다. 신선하고 참신하고 쌈박하고 막 이런 겁니다. 대박이다. 어떻게 이렇게 부활이라는 거를 선택할 수가 있었지? 부활이라는 거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단어잖아요. 지금도 신선하고 지금도 놀라운데 예수님 당시에 부활이라는 카드를 꺼냈단 말이에요. 이거 영화로 만들어도 신선한 거 아닙니까? 부활. 성경을 보면 이렇게 신선하고 요즘 표현으로 신박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는 사건. 이거 정말 신박해요. 아니, 사람들을 막 몰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지나가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홍해가 앞에 떡 막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보통 무슨 생각하냐면, 저는 여기까지 생각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막 휘감아가지고 애굽 군인들을 다 그냥 휘어감는 거야. 보통 그 정도에서 상상이 끝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통해서 군사들을 다 무찔렀어. 그런데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다를 갈라버려요. 바다를 갈라버려요. 저는 솔직히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바다를 가른 일은 분명히 하나님도 놀라셨어. 하나님이 아주 기발한 거야.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나는 홍해를 가른 하나님이다를 수도 없이 기록해요. 너희들은 기억해라, 내가 너희의 마른 땅을 건너게 했고 홍해를 간들게 했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생각해도 너무 신박한 거야. 부활, 또 홍해를 가른 사건, 또 하나의 사건이 뭐가 있냐면 창조입니다.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박해요. 너무 신선합니다. 사람들이 전혀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상상할 수 없냐면
이 창조와 부활이란 단어는 가지고 있는 특성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존재하지 않는 단어라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단어다. 자, 부활이라는 단어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창조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사실은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어요. 여러분, 창조하잖아요. 창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창조되는 게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창조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2008년, 2010년경에 스티븐 잡스가 아이폰이라는 걸 만들면서 전혀 새로운 세상을 만들게 돼요. 우리가 갖고 살고 있는 그 스마트폰 있잖아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세계가 열리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스티븐 잡스가 그거를 창조한 건가요? 개발한 거죠. 개발한 거죠. 놀라운 일이고 창조적인 일이고 아주 신선한 일일 수는 있으나 사실은 개발한 거죠. 있는 것 갖고 만든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창조된 게 있나요? 창조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있는 것이 만들어진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창조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단어예요. 창조되었다. 부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죠. 근데 부활을 목격하신 분 있으십니까? 부활이라는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삶 가운데 단어는 존재하는데 부활을 한 번도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부활 같은 것을 경험한 적은 있어요. 나무가 겨울 내내 죽은 것 같아. 근데 요즘에 차를 타고 다니면 그 안에서 그 마른 나무에서 너무나도 이쁜, 마치 그림으로 말하면 이렇게 붓터치한 것처럼 팍팍팍 팝콘이 터져나는 것처럼 이파리와 꽃들이 퍼져나가는 걸 봐요. 죽은 것 같았으나, 부활하는 것 같았으나 그 부활이 아니고 소생하는 것이고 생명이 새롭게 나오는 것이고 다시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죽은 것 같아 보이는 것들은 있지만 실제로 부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단어를 알고 있긴 하지만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창조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부활도 경험해 보지 못한 단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우리는 믿는다고 말은 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과 창조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듣는다고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듣는다고 믿을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다. 왜 그러냐?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창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7일 동안 그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어둠과 빛을 나누시고,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물과 바다를 나누시고, 그 안에 생명을 만드시고 채우시고 말씀으로 그 일들을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믿거든요. 근데 저는 뭐가 그렇게 힘드냐면 이 과학자들이 진화론을 말하는 게 저는 더 믿기가 어려워요. 솔직히 말해서. 자꾸만 이렇게 막 아메바 같은 것들이 이렇게 기어 나와가지고 막 양서류가 되고 파충류가 되고 막 원숭이가 되어가지고 잠깐만 일어나,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되었다라는 거야.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떻게인지 알겠어.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나는 그냥 누가 만들었다라는 걸 믿는 게 더 쉬운 것 같아. 자꾸만 내가 원숭이에 별에서 내가 됐다라는 게 와닿지가 않아. 저 여러 번 강단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 또 주일학교 학생들도 있으니까, 제가 그냥 목사님이니까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왜 진화론을 공부 안 하겠습니까? 목사님들이 노력해봤어. 얘네들이 정말 뭐라고 말하는지, 정말 과학적으로 양자물리학자들이 뭘 말하는지 정말 공부해봤어. 최선을 강의도 많이 듣고. 못 믿겠어. 진짜 못 믿겠어. 와닿지가 않아.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해드릴게요. 자연계 속에서, 우리가 자연에서 산이 됐든 바다가 됐든 물속이 됐든 간에 동그란 거 보신 적 있어요? 동그란 거? 자연적으로 완전 동그란 거 만나본 적 있어요? 진짜 동그란 거, 완전 동그래.
여러분 동그란 건요, 진짜 동그란 거 있잖아. 모든 이렇게 균형이 다 맞는 동그란 거, 정말 동그란 거 뭐라 그래? 진짜 동그라미라 합시다. 진짜 동그란 거. 그 동그란 거는 사람이 누군가가 만들지 않고는 나타나지 않아요. 자연적으로 형성될 수가 없어. 아무리 바람이 불고 무슨 작용이 벌어지고 화산이 터지고 나발이고 뭘 해도 동그랄 수가 없어. 자연엔 동그란 게 없는 거야. 제가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는데 저 태양이 구름에서 확 가려지는 거야. 보니까 그 태양의 실루엣이 딱 비치는데 너무 동그래. 너무 동그래. 그때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창조했구나. 야, 잘 들어. 태양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여러분, 지구가 동그라지 않는 거 아십니까? 지구는 동그라지가 않아요. 지구는 약간 이렇게 자전을 하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살짝 찌그러져 있어요. 태양은 걔가 중심이잖아. 걔는 완전 동그래. 완전 동그래요. 여러분, 인간 안에서 동그란 부분이 있습니다. 눈이 완전 동그래요. 과연 진짜 이게 막 아메바가 올라와가지고 파충류가 돼가지고 막 뱀이 막 동그래져가지고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전 그걸 믿는 게 더 어려워. 그게 자연적으로 됐다는, 내 눈이 동그란 게 자연적으로 됐다는 게 더 어려워. 그냥 누가 날 만든 것 같아.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창조를 믿는 것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진화를 믿는 것도 믿음이 필요해요. 진화론은 종교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과학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일정 부분, 어느 부분을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증명될 수 없어서 믿어야 되는 부분이라면 저는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게 더 확실하다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증명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증명할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돼요. 아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모습을 보고 믿었습니까? 믿지 못했지. 한 번도 부활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만나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거야. 그런데 만나보니까 예수인 줄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있죠? 우리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할 건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길을 가는데 예수님이 옆에 있었어. 그런데 몰라보는 거야. 근데 언제 알았다고요? 그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자신의 모든 기록을 풀어줄 때, 그때서야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알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엠마오 가는 두 제자가 그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야, 너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을 모르니? 우리의 스승 예수가 부활했다고 사람들이 말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 근데 듣는 것 갖고는 안 돼. 여러분, 듣는 것 갖고는 안 됩니다. 도저히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야. 한 번도 우린 목격하지 못했거든. 그런데 예수를 만나니까 그때서야 부활을 믿을 수가 있게 되어서 엠마오로 가던 그 길을 돌이켜서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에게 다 같이 모여서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증명해요? 진화론을 어떻게 증명해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안에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면 되니까 우리가 자꾸만 뭔가 신비로움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성경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님께서 성경이 풀어질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선명하게 우리 삶 속에서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 부활과 창조의 특징은 다른 차원의 문을 열어주는 단어다라는 거예요. 다른 차원의 문을 열어주는 단어. 제가 한 주간 묵상하면서 요거를 뽑아냈어요. 이거 진짜 귀한 겁니다. 조금 유치할 수는 있는데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다른 차원의 문을 열어주는 단어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이라는 게 참 신선합니다. 참 신선해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야 돼. 그러니까 죽어야 부활이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을 영화나 소설이나 만화 같은 데서 많이 쓰는가요? 이렇게 신박한 주제를 많이 쓰던가요? 있기는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 근데 글 쓰는 사람들이 이 부활이라는 걸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카드를 꺼내고 글을 쓰는 순간부터 글이 완전히 쌈마이가 돼. 아주 싸구려가 되는 거예요. 너무 유치해져. 주인공이
무슨 일들을 막 겪다가 죽었어.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다시 살아났어. 얼마나 유치합니까? 얼마나 유치해. 그 주인공이 살아나는 순간부터 그 전의 삶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자, 우리가 잘 아는 마블 영화 캐릭터 중에 아이언맨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언맨. 이 아이언맨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마블 캐릭터 그리고 영화 주인공으로 1위에 뽑혀요. 이 마블이 이 아이언맨을 10년 동안 울고 먹어요. 1편, 2편, 3편, 뭐 11, 어쩌고 저쩌고 뭐 다 써먹어. 10년 동안 8편인가 9편을 찍어. 사람들이 아이언맨이 나올 때마다 막 좋아해. 근데 마지막에 엔드게임이라는 영화에서 아이언맨이 죽어요. 아이언맨 그러면서 자존감이 굉장히 세거든 걔가. 결국 죽어. 그래서 막 장사도 치러줘. 영화 안에서 서로 장례도 치러주고 결국 죽었어. 근데 이렇게 죽였는데 마블이 보니까 사람들이 아직도 아이언맨을 좋아해. 너무나도 아이언맨을 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아이언맨을 어떻게 살릴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뭐 닥터 걔 누구야? 걔 막 주수순이 있잖아. 닥터 뭐? 걔 막 이렇게 하는 애, 과거로 왔다 갔다 하는 애 있잖아요. 걔를 통해서 아이언맨을 살려보려고 하기도 하고, 멀티 무슨 뭐 유니버스라고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살려보려고 하고 애를 써. 근데 못 살리는 이유가 있어요. 살리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동안 아이언맨이 살아왔던 장례식을 치르고 무슨 일들을 하고 함께했던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져. 여러분, 우리가 잘 제가 좀 유치하다고 말했어요. 오늘 아주 귀한 게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드래곤볼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아이 잠깐만 여러분, 저의 묵상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드래곤볼이라는 만화가 있는데 주인공이 손오공이야. 얘가 막 싸워. 막 에네르기파도 쏘고 원기업도 쏘고 막 개왕권도 쏘고 막 쏴. 그러다가 적과 싸우다가 죽었어. 친구들이 드래곤볼 7개를 모아서 용을 불러가지고 드래곤볼이 손오공을 살려냈네. 이 드래곤볼 가운데 손오공이 몇 번 살아나냐면 수십 번 살아나. 계속 살아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드래곤볼 가운데 손오공이 죽는 게 별 의미가 없어. 어차피 드래곤볼 7개 모아다가 또 살리면 되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냐면요, 부활하는 순간 죽음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는 순간 죽음이 의미가 없어져요. 현세가 의미가 없어져요. 예수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돼서 부활을 하시는 순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의 부활이 확증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그런 순간 뭐가 의미 없어지냐면 지금 이 세상이 의미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 발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이 생각이 무가치한 게 아니라 가치가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없습니다. 성경에 이 세상을 하고 뭐라고 말했냐면 태양이 뜨면 사라질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했어요. 이 땅에 매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시게 되면 다 거두어질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면 부활로 이루어진 거예요. 부활이 되면, 부활이 진짜 존재하면, 우리가 진짜 살아가면 죽음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거미하지 않는 거야. 우린 죽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게 말로 들으면 이상하죠.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되는 순간 나의 죽음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가는 것은 다른 종교들도 뭐 천국도 있고 뭐도 있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간다는 거예요. 이 육체의 부활을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게 다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과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다. 이 말이 너무 맞는 거야. 너무 맞는 거예요, 이 말이.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이런 바보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은 미련한 사람들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매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 가져야 되고, 더 누려야 되고, 더 경험해봐야 되는 거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예수의 부활이 있다면 그런 게 의미가 없는 거야. 가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 살아야 되는 가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 가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나한테 주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다 사라질 것이거든. 세상 사람들 여러분, 그들의 살아가는 방식이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부활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더 가져서 죽기 전에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하나라도 더 먹어야 되는 거고, 죽기 전에 조금 더 가봐야 되는 것이고,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경험해봐야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우리에게 예수의 부활이 확실하고 내가 살아날 것이 확실하다면 그렇게 사는 게 아니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에 뿐이면 사람들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가 우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를 우리 어떻게 이것에 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롱런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는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왜 우리에게 그런 게 소중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좋은 거 좋은 거잖아요. 우리도 좋은 거 먹으면 좋은 거고, 좋은 데 가면 좋은 거고, 좋은 거 누리면 좋은 거잖아요. 비록 우리의 환경이 그러하지 않다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옵니다. 저도 여러분도 부활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세상에 매일 수 없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인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그 부활을 기념함으로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